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통치자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단계 사람이 언약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심. 1절부터 4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본문 요약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해 언니를 시기하며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신 것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그녀를 통해 아들을 얻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라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본문을 3단계라고 한 이유는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였고 자식을 얻으려 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야곱과도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약 자손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삶이 순탄치 않은 상황을 3단계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3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현재까지 창조 섭리가 바뀌지 않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바뀌어야 한다고 떠드는 자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들은 결코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라고 떠들어댈 것입니다. 죄책감을 계속해서 줄 것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5단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심. 5절부터 24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본문 요약. 라헬의 여종 비라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낳고 라헬은 이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을 단, 둘째 아들을 납달리라 합니다. 레아 또한 라헬을 시기하여 출산이 멈추자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갓과 아셀이라 합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가져오자 라헬은 레아에게 합 한 채를 요청하였고 대신에 레아에게 야곱과 동침을 허락합니다. 레아는 이를 통해 다섯째 아들 이사가를 낳았고 후로도 여섯째 아들 스불론, 딸 디나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 아들 요셉을 낳게 하시자 라헬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여깁니다. 본문을 5단계라고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언약 자손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자매의 시기로 인하여 서로가 자식 경쟁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3단계와 5단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3단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알 수 있는 전형적인 본문입니다. 4단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 25절부터 43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본문 요약.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라반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를 강조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 자신이 많은 복을 받았음을 인정하지만 야곱에게 그대로 머물라고 합니다. 그 대신 야곱에게 원하는 품삯을 말하라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라반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신의 가정을 세울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그는 라반에게 아롱진 양과 염소, 점 있는 양과 염소, 검은 양을 자신의 품삯으로 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그 당시 양과 염소 중에서 흔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후에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조사할 때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 발견되면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합니다. 라반은 그날로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과의 사이에 사흘길을 두어 양떼를 분리합니다.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냅니다. 그는 이 가지들을 양떼가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가 그것을 보게 합니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낳게 됩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를 뱄을 때는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 새끼를 뱄을 때는 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튼튼한 양들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야곱은 매우 번창하게 되어 많은 양떼와 노비, 낙타, 나귀를 소유하게 됩니다. 본문을 4단계라고 한 이유는 야곱은 라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상한 방법으로 자신의 양을 늘리려고 꾀를 썼습니다. 야곱의 방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미신적인 행위였으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이용한 방법은 양의 유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자비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에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에서 오래 살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기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다음에 또 이런 결과가 이어질지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목사나 성도 중에 금식하면서 산기도로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능력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거나 돈을 밝히거나 하는 자는 틀림없이 사탄에게 붙잡힌 자입니다. 사람의 과거를 척척 맞추거나 미래를 알려주거나 병을 고치는 그런 자가 교회에 있다면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는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큰 상급이시니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연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매일 성도의 주변을 맴도는 천사의 보고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자신보다 성도를 더 잘 아십니다. 만약 거짓 사역자가 넌 미래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될 거라고 했다면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짓 사역자가 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했다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가 성도의 인생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하여 거짓 선지자에게 고개 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졸개들은 특정인에 붙어서 성도를 현혹하려고 그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세계적으로 자칭 예수가 40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2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를 보니 우리나라에 30명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성경 66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와 신학자들도 넘쳐납니다. 현재 저와 성도 여러분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일부만 역사적인 사실이고 나머지는 신화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화라고 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성도의 인생에 항상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지, 죄 지으면 관여 안 하고 착한 일하면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에 벗어나는 성경 해석을 하는 자들을 골라내려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듣기보다 성경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